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완전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백은 내 중심을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기도 수첩을 주문하려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 수첩을 주문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뜨고 각 분류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책을 주문하든지 이렇게 또 책에 대한 정보를 얻든지 그렇게 하죠. 그 메인 화면에 몇 가지 책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곧 다가올 것 같죠. 가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읽기 좋은 책하고 몇 가지 책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책이 소개되어 있었느냐? 저소비 생활 이런 책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소비를 적게 하는 삶으로 돈도 또 마음도 낭비 없이 나만의 행복 찾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소비를 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죠. 자기 삶에 규모 있는 삶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 책을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였냐면 비주얼 프로젝트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컨텐츠 시대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고 또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시대죠. 개인 방송, SNS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 번째 어떤 책이었냐면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이런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뭔 책인가 봤더니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위축되어서 쫄릴 때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소비 생활에 성공할 것인가 그런 책이었죠. 또 올바른 컨텐츠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대인관계에 성공할 것인가, 이러한 성공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어떤 것에 관한 책이었느냐? 성공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성공하고 시대에 맞는 개인 사업에 성공하고 자기 만족하는 삶에 성공하는 것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책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그토록 원하지만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찾지 못하니까 책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공을 목말라하고 있고 왜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죠. 이것을 줄여서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에 완전히 잡히게 되었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버린 재앙 저주 속에 있는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성공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절대 올라갈 수 없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개인이, 가정이, 자녀가 올바른 복음을 못 깨닫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처럼 시대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처럼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종말, 개인 종말, 시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몰라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속국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 만날 때마다 해답 모르고 한 가지 모르는 것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몰라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몰라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것이죠. 그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그 전에 노예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붙잡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붙잡으면 성공하면 당연히 성공이 오게 되지만 설사 실패해도 이 한 가지 붙잡고 있으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성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성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성공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참 성공자가 붙잡은 그 한 가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바라보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책을 찾아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의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찾은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은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무엇을 찾았습니까?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먹을 것 달라. 물이 없을 때 뭘 찾았습니까? 물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더울 때, 추울 때 더위와 추위를 비할 방법을 이렇게 원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추위를 피할 방법,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 주셨지만, 마실 것 주셨지만, 더위와 추위를 피할 방법을 주셨지만 그 방법 속에 무엇을 감춰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그 속에 감춰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준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해답으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법이 먹을 것 준 것 같지만 무엇을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죠. 마실 것 준 것 같지만 물을 준 것 같지만 물을 준 것 그 배경의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찾고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날마다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는데 찾지 못하니까 계속 뭐가 반복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이제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제사를 드렸단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제사 지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언약을 놓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보았던 모세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론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면서 모세와 이에 대답하는 아론의 답,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근본부터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모세를 대신한 부지도자 아론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아론이 어떻게 했길래 백성이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책망하고 있는 말이죠. 당신이 왜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말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모세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 잘못이다? 악한 백성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재미있는 건 24절에 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되게 막 웃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금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뿅 하고 뭐가 나온 것입니까? 송아지가 나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큰 고리를 받아 부어서 뭘로 새겨서? 아론이 조각칼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깎아가지고, 조각칼로 깎아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가 금을 불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자, 아담아, 왜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죠. 자, 그러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때문에 그러죠.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첫 번째 누구 잘못? 하와 잘못 이전에 언급한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뒤에 그 또 여자 때문에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라는 변명이겠죠. 아담은 누구 탓? 하나님 탓, 하와 탓. 하와는 누구 탓? 뱀 탓. 그 결과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나는 뭐하다? 무죄하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백성들 때문에 죄인이면서 내 죄를 부정한 것입니다. 자, 죄 용서함 받으려면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부터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좀 비난하고 또 시체말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뭐 하지 못한 사람?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뻔뻔한 사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뭘 깔았다? 철판 깔았다. 그렇죠.
내 죄를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죄에 용서함 받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실패하게 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 수 있죠. 26절에서 28절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모이라. 그러니까 누가 모였느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칼을 들고 이 죄인들을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뭐해라? 죽이라. 그래서 이날 죽은 자가 몇 명? 3,000명 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한다 합니다. 죽어야 한다. 그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원래 원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나 대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죽고 그러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계시고. 자, 어떻게 하는 자에게 살아계시느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한 자처럼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죽었지만 어떻게 한 자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받은 자,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는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한번 중요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원래 어떤 존재냐? 날마다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보시면 53절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만 53절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원래 내가 죽고 썩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되었다. 57절에 또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5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를 꺾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감사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되었고 산 것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적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사단, 그 사단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어야 문제 해결되니까. 그렇죠. 죽어야 될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신분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같았지만 또 문제 속에 이 영적 문제가 반복되고, 깨닫는 것 같았지만 반복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물림되어서 영적 체질이 되어서 반복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전달이, 올바른 후대 교육이, 올바른 영적, 육신적 치유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산뜰이 있는 교회다. 꼭 산뜰이냐? 아니죠. 여러 가지 뜰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를 올바르게 세우는,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산뜰이 있는 그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다민족 어느 누가 와도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방인의 틀이 필요하다. 이방인의 뜰. 우리 후대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재창조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복음의 영적 체질이 되어서 사단이 속이는 그러한 흑암의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다.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이제 그동안의 고민은 다 끝내고 날마다 이제 가야 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이 삶들이 있어야 반복되는 저주, 재앙을 뭐 할 수 있느냐? 단절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다민족들에게 듣도록, 그리고 마음의 병 가진 자 치유할 수 있는 그 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삶들을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금토일, 기도와 포럼과 또 독서를 통해서 또 서로 포럼하는 금토일, 237과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삶들이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영육간에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또 치유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흑암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여는 묵상을 통해서 응답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론으로 뿌리내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17가지 문제 그랬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핵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가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17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죠? 그리고
무속문화, 귀신문화, 우상문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흑암이 지금 사용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 그리고 전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까 딱 그 신문 기사 보여주셨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축복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졸개들, 그러한 사단의 망대들 아니겠습니까? 또 부러워하는 세상, 부러워할 것 전혀 없는데 부러워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것, 물질, 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더해가는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우리가 막아야 될 무엇이다? 영적 문제들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3가지. 삼들, 금토일, 묵상시대.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올바른 복음의 DNA를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DNA가 올바르게 성립되도록 이 삼들, 금토일, 묵상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삼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이것을 통해서만 17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단절시킬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삶들,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관심이 항상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경제 문제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